네, 장대 위 노뱀을 보면 살리라. 장대 위 노뱀을 보면 살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의 내용은 새롭게 일어난 2세대들이 전쟁에서 첫 번째 승리를 하는 내용입니다. 한 번 싸우고 그 한 번을 승리를 하는 내용이죠.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으로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가 좀 그려져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싸움에 승리했고 다음 싸움에서도 승리하여서 무사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전망을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때는 출애굽 제40년 6월이었습니다. 아론의 죽음을 슬퍼하는 30일간의 애도 기간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르산에서 진영을 거두어서 본격적인 가나안 여정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호르산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지름길은 에돔 지역에 속한 왕의 큰 길로 가야 되는 것이 가장 좋았는데 이것을 에돔 왕이 두 번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거절을 하고 오히려 저항하면서 나왔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세가 에돔 길을 포기하고 에돔 아래쪽으로 진행해서 모압 쪽으로 향하여 삥 둘러서 우회하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길도 전쟁이 도사리고 있는 쉽지만은 않았던 길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절을 보시면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네겝 지방에 사는, 네겝은 이제 가나안의 남부 지역입니다. 광야에 좀 가까운 지역이죠.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 지방에 사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이라고 합니다. 아랏은 가나안 땅의 고대 성읍인 헤브론 남쪽 32km 지점에 위치한 비교적 작은 성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텔 아랏으로 불리는 곳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아다림 길은 정탐꾼들의 길이라는 뜻이에요. 아다림 길이. 그러니까 예전에 한 38년 전에 모세가 정탐꾼을 10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보고를 받게 되죠. 그때 10명이 아니군요. 12명이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이 불신앙적인 보고를 하게 되고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올바른 정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아마도 이제 이 길로 정탐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 길입니다. 아랏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구역인 아다림 길로 오고 있다라는 보고를 듣게 되자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먼저 치겠다라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먼저 치겠다. 그리고 기습적으로 공격을 해서 몇 사람을 사로잡아서 끌고 왔습니다. 아마도 이제 후미를 공격한 것 같아요. 뒤쪽으로 들어가서 약한 쪽에 그 진영을 쳐서 몇 사람을 인질로 사로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2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랏 왕과 싸우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조용히 지나가려고 하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되는 것인데 일단 지레 겁을 먹고 아랏 왕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전쟁이 시작이 돼버린 것이죠. 자기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싸울까요? 주께서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간구하고 있는데 여기서 1인칭을 쓰고 있죠. 내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라고 하지 않고 이것은 모세가 그들의 대표자로서 서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모세가 이렇게 하자고 하면 오히려 늘 반발하고 불평 원망을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지금은 모세와 동일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훈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해서 하나님께 얻어맞고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정도 성장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대표로 서원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라고 하는 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모세의 간청을 들어주셔서 아랏 족속을 이스라엘 군대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모세의 명령에 따라 아랏 성읍을 공격해서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을 구출하고 아랏 성읍들을 다 멸절시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라고 했는데 호르마라는 뜻은 진멸이에요. 완전히 멸하였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혈기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백성들이 사로잡혔다, 올라가자라고 했던 것이 아니죠. 이전에는 이들이 불신앙적 보고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 조금 더 돌아야 되겠다 하면서 광야로 들어가라라고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제서야 아닙니다,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해서 자기 혈기로 들어가서 어떻게 됐죠? 졌어요. 완전히 박살이 났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 손에 붙이시면 우리가 저들을 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기게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신뢰하고 간구하고 있었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던 하나님 주권적 신앙이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시면, 우리들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만약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것을 허락하신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항상 무엇을 하든지 나의 혈기나 나의 어떤 지식이나 계획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이끄시는 분은 여호와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올바른 처사입니다. 자, 그러면서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네, 이제 제대로 우회하여 가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들이 이제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다라고 합니다. 아랏 족속에게서 승리한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고달픈 광야 생활이 다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전쟁했었던 사람들이 또 짜증을 내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고질병이죠, 고질병. 네, 이건 뭐 계속 지금 우리가 민수기를 살펴보고 있지만 이미 40년이 지났잖아요. 40년 동안 계속 그러는 거예요. 계속. 우리 인생 속에서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만큼 내가 많이 얻어맞았는가를 생각해 보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럼 나는 덜 맞았기 때문에 불평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어리석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리지 않은 것이 오히려 감사하고 스스로 낮아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 때려주시고 저 정도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지만 내가 무슨 일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일 날 일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절대로 취소될 수 없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계속되는 짜증과 원망이 자주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이들이 짜증을 내면서 원망하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가 길이 너무 울퉁불퉁하고 불편하다는 거예요. 길이 울퉁불퉁하고 불편하다. 성도의 신앙 길을 불평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원래 성도의 신앙의 여정은 울퉁불퉁하고 구부러져 있고 괴롭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죠. 주님께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하나도 힘이 들지 않는다라는 것은 십자가가 스티로폼으로 되었거나 없는데 자기가 지고 있다고 하도 망상을 해서 그렇겠죠. 진짜 십자가를 지고 있으면 반드시 힘이 듭니다. 그 길이 힘들어요.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는 자가 적은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회해서 걸어가는 이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국 가기 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땅히 지나가야 될 울퉁불퉁한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은 마땅히 있어야 될 하나님의 교훈적인 길이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힘들고 괴로운 곳이지만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그런데 힘들다고 해서 십자가를 내던져 버리면 그 길이 갑자기 수월해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필경 사망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주와 함께 걷는 그 길이 올바른 길입니다.
아무리 쉬운 길이라도 주님 빼고 나 혼자 걷는 길, 십자가를 내동댕이 치고 걷는 길이라면 그것은 사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 5절을 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정말 불평이 이제 극에 달았습니다. 40년 정도 되니까 불평도 이 수준이 높아져요. 아주 악담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원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두 가지가 굉장히 핵심적이고 아주 충격적인 원망이에요. 자, 뭐냐? 첫 번째는 왜 우리를 출애굽시켰냐 이거예요. 왜 출애굽시켰냐?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이 거저 출애굽시킨 게 아니죠. 죄인들을 그냥 끌어온 게 아닙니다. 노예들을 그냥 데리고 나온 게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끌고 나오셨습니다. 출애굽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끌고 나오셨죠. 근데 지금 이들이 원망하고 있다는 것은 그 어린 양의 피를 왜 굳이 뿌려가지고 우리가 나오게 했느냐. 만약에 그 피가 없었으면 이들은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애굽의 백성들과 같이.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모르고 지금 이 어린 양의 피를 멸시하면서 출애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부정하며 원망하는 교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늘의 만나를 불평하죠. 만나는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양식입니다. 우리가 방금 찬송했었던 그 찬송 가사에서도 내 줄인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라고 했습니다. 그 양식이 내게 생명이 되겠네. 그 양식 없으면 광야를 통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나가 없으면 이들은 죽어요. 만나와 반석이를 쳐서 나왔던 그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이 땅에서 나올 것이 아니죠. 반석도 이 땅의 능력으로 나올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반석의 물도. 즉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보내실 생명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부어지게 될 성령을 반석에 나오는 물로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럼 이들이 무엇을 원망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원망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원망한 것이고 성령을 모독한 처사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듭되는 죄로 인해서 은혜가 상실되면, 자, 은혜가 그냥 상실되는 게 아니에요. 거듭되는 죄로 인해서 은혜가 상실되면 구원의 기쁨을 상실하게 되고 구원의 가치도 잊어버리게 되고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하찮게 여기게 됩니다. 이러한 죄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엄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거 생각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오르죠.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을 한 20년, 30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삶이 어려워지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이럴 것 같았으면 절 왜 예수 믿게 해서 기독교인 되게 하시고 주일 아침마다 일어나게 해서 등산도 못 가게 하고 사람 괴롭게 합니까? 친목 도모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망하는 교인들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는 이 성찬, 이러한 설교와 성찬식 모두 하찮은 것으로 여기면서 이런 걸 굳이 왜 해야 되냐, 형식적인 거 따분해 죽겠다. 이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앙 상태와 동일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 형벌이 얼마나 더 무거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러한 원망되는 마음이 일어날 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원래 어떠한 존재였는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고 그 결과는 어떠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 상태에서 자기 아들을 피 흘리기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과연 우리의 결말을 부정하게 만드시는가, 절망적으로 만드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로 그렇지 않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바울의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이 단단히 화가 나셨습니다. 원망도 한두 번이지 이게 지금 일단은 크게는 10번이라고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고 뭐 크고 작은 거는 기록이 안 돼요. 뭐 10번 뿐이겠습니까? 매일 원망했겠죠. 매일. 뭐 만나가 눈앞에 떨어져 있는데도 만나 죽는데 힘들다고 또 투덜투덜 됐을 것이고, 생각을 해보면 이들의 이 원망은 고질병이기 때문에 모든 삶 속에서 배어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단체로 떼거지로 원망한 것이 크게 10번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도 참다 이제 다시 한번 징계를 하시는데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셔서 죽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불뱀은 아라바 광야에서 많이 서식하는 독사의 한 종류라고 해요. 특별히 불뱀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그 뱀이 붉은색을 띠었기 때문에 불뱀이라고도 하고요. 불같은 맹독을 지녔기 때문에 불뱀이라고 하고, 또 이 뱀한테 물리면 불덩이 같이 열이 많이 올라서 불뱀이라고도 해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평불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엄하게 대하셨습니다. 불평불만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의 징후죠. 본인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증표로서 나타내는 것이 바로 불평불만, 원망이죠. 이런 불평불만은 계속적으로 점점 확산이 되어지고요, 더 악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부정적인 소리를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계속 하게 되면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그 영향을 받게 되고, 똑같이 맞아, 정말 그러네, 정말 하나님 우리를 안 돌보시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원망하겠죠. 원망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신실한 사람까지도 흔들릴 수 있게 되죠. 자, 이러한 불평불만의 모습이 죄의 확산과 동일하죠. 죄의 모습이 불평원망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누룩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누룩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싹을 반드시 잘라버려야 됩니다. 점점 퍼지기 전에. 그래서 엄하게 대처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째서 불뱀을 보내셨을까요? 굳이 하고 많은 짐승 중에서, 그리고 병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징계의 회초리들이 다양한데 1번부터 한 100번까지 있는데 아무거나 고르셔도 되는데 왜 불뱀을 고르셨을까? 이스라엘과 우리로 하여금 에덴 동산의 처음 죄와 그 결과를 떠올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인류를 대표하던 아담이 생명나무를 싫어하다가 뱀의 유혹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먹게 되죠. 생명나무만 바라보면서 살면 되는데 그거 바라보는 거 실증나고 그냥 먹지 말라는 게 먹고 싶은 거예요. 뱀의 유혹에 넘어지는 거죠. 뱀에게 물린 겁니다. 이게 바로. 결국 선악과를 먹게 되어서 선악과로 인해 죽게 됩니다. 뱀에게 물려서 뱀의 독이 퍼진 것과 같죠. 마귀의 하수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처럼 본문에서는 생명나무가 아니라 본문에서는 생명양식인 만나를 싫어했었고, 그로 인해서 불뱀에 물리게 된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에덴 동산의 타락의 사건을 이 본문을 통해서 떠올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으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처음이에요. 처음. 지금 이들이 회개를 하는데 처음 자기 죄를 인정을 해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였다라고 합니다. 40년 방황 끝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죄를 인정하고 회개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불신앙으로 악평을 해서 징벌받을 때도 회개치 않았었죠. 고라당 반역 때도 징벌받아 다 죽는 상황에서도 회개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였는지 아니면 거짓된 회개였는지는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8절과 9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그러니까 진정으로 회개한 자라면 하나님께서 장대 위에 놋뱀을 달라 그리고 보면 산다라고 했는데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그것을 보았겠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진짜 회개한 사람은 구원의 방법도 자신이 제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는 대로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회개한 사람은 이런 식으로 내가 구원 받겠다, 이렇게 하면 나는 날 잘 알기 때문에 이러면 선한 행동을 할 수 있어 라고 자기 머리로 굴려서 구원의 방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하찮아 보이는 그런 방법이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이라면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서 따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방법을 따른 사람들,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살게 된 것이고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았겠죠. 딱 보는 순간에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불뱀에 물렸더니 놋뱀을 만들어서 달아서 보게 하면 산다? 이거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예를 안 들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이상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들께서 잘 예상을 하고 있듯이 구속사를 즉 복음을 나타내기 위한 방법이고, 또 하나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너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만 따를 수 있겠느냐, 이거 체크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길이 울퉁불퉁해서 불평을 했었지만 이 길이 하나님이 제시한 길이라면 좋은 길이라고 여기며 걷겠느냐, 동일한 겁니다. 자, 이 불뱀, 말도 안 되는 이 놋뱀, 이거 보면 산다, 보겠느냐? 네, 이 사람이 세상이 볼 때는 멍청하고 하나님 볼 때는 지혜로운 자예요. 특이한 방법으로 이렇게 구원을 해주시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복음을 설명해 주시기 위한 방편이었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잘 예표해 주는 것이 이 놋뱀을 장대 위에 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본문의 상황을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이하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나도 들려야 되겠다, 나도 어디 높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가 바로 생각이 나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니까 뱀을 바라본 자는 살았다. 예수님이 들리게 될 텐데 이 들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뱀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놋뱀 사건이 자신의 사건을 예표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이 세상이라는 것은 나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각자를 얘기를 해요.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보내셨을 거라는 겁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는데 그냥 주신 게 아니라 내 아들을 받아라가 아니라 장대에 매달아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꼬챙이에 찔러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답니다. 왜? 멸망해야 될 우리 대신 예수님이 찔리셨기 때문에, 들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영생을, 그분의 생명을 이어받고 그분이 우리 대신 죽으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 점을 하나씩 풀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뱀에게 물린 자는 보라라고 했는데, 뱀에게 물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뱀에게 물렸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모습은 에덴 동산에서 이미 나타났습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결과 죽게 된 것이죠. 이것은 불뱀에게 물린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에게 물려서 고열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인 모든 인간들도 뱀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함으로 뱀의 독, 즉 원죄가 온몸에 퍼진 상태로 태어나고 다 죽게 되죠. 모두가 죽게 됩니다. 모두가 죽은 상태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고 육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뱀에게 물린 인간들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의 방도를 마련해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놋뱀을 만들라라는 말씀에 예표가 되어 있는 것이죠. 놋뱀을 만들어라고 하는데 왜 그러면 굳이 놋뱀인가? 살아있는 뱀 그냥 찔러가지고 이렇게 달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놋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살아있는 뱀이 아닙니다. 뱀에는 독이 있죠. 그 독은 죄를 상징을 하죠. 물리면 죽는 거.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놋뱀은 독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죄는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뱀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뱀은 아닌 거예요. 뱀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대신 죽으시지만 우리처럼 죄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 놋은 심판의 상징입니다. 놋은 네오세트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놋은 굴이라고도 이제 나옵니다. 놋에 대해서 처음 언급된 것은 가인의 후손들과 관련되어서예요. 가인의 후손,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쫓겨난 사람들, 가인의 후손들. 자, 창세기 4장 22절. 실라는 가인의 후손이에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가 바로 네오세트, 놋입니다.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저주받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삼손은 놋으로 족쇄에 묶였었고요. 시디기야 왕도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그렇게 잡혀갔습니다. 또 골리앗의 투구와 갑옷, 이거는 사탄을 상징하는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 그 사람이 입고 있었던 것이 뭐였죠? 놋으로 만든 것이었어요. 놋으로 만든 것. 사울 왕의 갑옷도 놋으로 만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던 다윗이 그 옷을 싫어했던 거예요. 이건 아니다. 자기에게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건 내가 입을 것이 아니다. 경멸했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시편에서는 그가 논문을 깨트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논문을 깨트리시고, 하나님이 논문을 깨트리시고 쇠빗장을 꺾으셨다. 죄로 인한 그 세력을 완전히 멸망시키셨다라는 거죠. 자, 신명기 28장에서는 복과 저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아 심판당하게 되죠. 그 심판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3절.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늘이 놋으로 변하고 땅이 철로 변한다라고 합니다.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상징적인 거죠. 그래서 바로 뒤에 나옵니다. 이것은 비 대신 티끌,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 상태를 지금 하늘이 놋이 되었다, 땅이 쩍쩍 갈라지는 철처럼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땅에 소산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저주받은 상태, 이것을 놋이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이러한 하늘이 놋이 되고 땅이 철로 변했던 심판이 엘리야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것이고 엘리사 때는 7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또 놋이 심판을 상징하고 있음을 증거하는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48장 4절.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놋이라. 네, 그렇죠. 우리도 뭐 소 힘줄 같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쇠의 힘줄, 이게 쇠 힘줄이며, 내 이마는 놋이라라고 합니다. 사람의 목이 쇠로 된 힘줄이며 그 이마가 놋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이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죄와 거기에 따른 심판을 놋이 상징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인생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의 모습도
놋과 연관되어서 나옵니다. 계시록 1장 15절.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이게 네오세트예요. 빛난 주석 같고 놋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그 발이 놋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밟아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놋이 심판을 상징하기에 심판이 이루어져야 하는 성막뜰에는 번제단이나 물두멍이 다 놋으로 되어 있죠. 거기서 심판 다 이루어지고, 심판이 이제 끝나고 그 대속제물이 죽고 나서 성소로 들어오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놋뱀은 심판받아 죽어야 할 죄인이 되어야 마땅한데, 근데 주님께서는 자기가 죄인이 되어서 달리셨다라는 것을 미리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장대 위에 달라는 것 또한 저주받았음을 의미합니다. 놋뱀도 저주인데 장대 위에 달리는 것도 저주죠. 하나님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신명기 21장 23절에서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밤새도록 두지 않고 내려오게 되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음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그 말씀이 신명기의 율법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저주를 가리켜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받으신 저주라고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 위에 달리셔서 우리를 율법의 죄에서 속량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쳐다보지 않은 자들은 다 죽었다라는 말도 되죠. 쳐다보면 살고 쳐다보지 않으면 다 죽는다. 쳐다보는 게 어렵지도 않은데 왜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기 때문이죠. 에이, 어떻게 저 방법으로 살 수 있어?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십자가만 바라보면 살 수 있는데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영적인 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영적인 눈, 바라보게 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역사적 사실인데, 우리가 믿는 것은 모두가 믿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진 자들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죠.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 눈이 없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답답해서 어리석은 사람들아 하면서 뭐라고 합니다. 갈라디아 3장 1절 보시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밝히 보이는데, 바울은 보여요. 바울은 예수님이 내 눈앞에 있는데 라고 하는데 왜 너희들은 못 보고 있느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바울은 믿음이 있었고 갈라디아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요. 왜 믿음이 없냐? 믿음 대신에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뭔가를 찾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주의라는 말도 있는데, 그거는 예수님 믿긴 믿어야 되지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의 할례를 받아야지만 예수 믿는 것이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신율법주의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온전히 믿었던 것이 아니죠. 이 온전히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믿음은 성령께서 회개한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믿음이 없어서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회개치 않기 때문에 믿음을 받지 못했던 것이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스스로에게 소망이 없음을 모르기에 고집스럽게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자기 민족성을 내세우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회개치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들에게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고집스러움을 버리고 회개하여서 성령으로부터 믿음을 받고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대 위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보았을 때 죽지 않고 살게 되었는데, 이것은 노뱀 자체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는 아니죠.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입니다. 불순종은 죽음이고요, 순종은 생명입니다.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라는 말씀과 동일한 표현인 것이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인 거예요. 이러한 순종은 회개한 자만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회개한 후에 믿음이 주어져서 순종하여 영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회개는 순종을 낳고 순종은 치유를 가져다 줍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치유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중요한 것은 회개와 순종 그리고 영접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십자가를 마음이 아닌 형식으로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십자가를 마음이 아닌 형식으로. 십자가의 내용은 모르고 그걸 믿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나무 막대기, 강철로 된 그 십자가 있잖아요. 교회 첨탑에 세워진 거, 이런 것들을 믿는 거죠. 십자가의 크기, 모양, 이런 것들을 미신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없으면 불안해. 십자가 목걸이를 했는데 십자가 없으면 불안하대요. 숭배죠, 숭배.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이걸 보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봄으로써 바라봐야 될 것이 있는데 이걸 보는 것을 그치면 숭배가 돼요. 그리고 이걸 보면서 차에 십자가, 저도 이제 차에 십자가 조그만 게 있어요. 옛날에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군대에서 조그만 걸 하나 샀는데 아직까지 있거든요. 그걸 딱 하고 저걸 보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십자가 꼭 날 지켜주세요 라고 한 다음에 이건 이제 우상숭배가 되겠죠.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보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더 생각하는 거, 이거는 괜찮죠. 하지만 그 이상은 그 십자가라는 기구에 집착이 되어버리면 숭배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해당하는 십자가는 노뱀이죠. 장대 위의 노뱀. 이 노뱀을 숭배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이것이 아주 심해졌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노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매개체인데 어떻게 이것을 숭배하고 있느냐라고 해서 이것을 완전 박살을 내버립니다. 네. 아주 멋진 왕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에 십자가가 없는데 십자가를 엄청 외치는데 십자가는 하나도 없죠. 네.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씩 새겨 넣으시면 돼요. 자, 십자가 만약에 있는데 맨날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십자가를 만지면서 어디 다른 종교 가면 이렇게 막 배불뚝이 그 석상 같은 거에다 배 만져가지고 배가 다 달아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십자가 막 손 만지면서 이렇게 손 대고 기도하고 이렇게 된다면 이 십자가를 파괴를 해야 되겠죠. 느우수단, 노뱀을 파괴한 히스기야 왕처럼 동일한 겁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파괴해? 아니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렇게 돼버리면 그거는 우상의 도구밖에 안 됩니다. 우상입니다. 우상. 우리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역사적 사건,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십자가 다 벗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많이 생각하면 너무나 좋은 거죠. 하지만 의미는 모르고 숭배하는 거 잘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노뱀을 부숴버렸습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이 나에게도 일어나야 되고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해서 우리를 위해서 노뱀 대신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라봐야 될 지향점입니다. 십자가는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승리라고 얘기를 할까 생각하시겠지만, 자, 이 민수기 사건에서는 십자가는 놋뱀이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놋뱀을 바라보고 나서 이제 승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어졌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불뱀의 독에서 치유가 되죠. 그리고 가나안 행진을 재개하게 되고 앞으로 여러 차례 치르게 될 전쟁에서 다 승리하게 됩니다. 본문 이후에 아모리와 바산과 미디안과의 전쟁 중에서 승리하는 내용이 전개되고 마침내 가나안 땅 맞은편 모압 평지까지 이르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앞으로 보다 보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들이 불뱀에 물려서 다 죽었다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여기서 불발이 되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자가 되었을 것이고 승리라는 것은 얻을 수 없었는데, 이 놋뱀이 들려짐으로써 그들이 살게 되고 승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까지 이르게 되는 구원의 사역이 완성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서 완성되느냐? 십자가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망상일 뿐이에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고 모든 인류는 마지막 날에 다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놋뱀과 같이 오셨습니다. 들리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승리도 없고 하나님 나라도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을 힘과 소망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을 여러분들의 힘과 소망으로 삼지 마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만이 우리 모두의 소망과 힘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죄악이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저희들의 죄악을 고발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주님, 죽어 마땅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바라볼 수 있는 놋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진정으로 회개하여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치유받아 약속의 땅까지 행진하며 승전가를 울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